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아서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봤던 이런 과거들을 이제 더 이상 그런 쓴 뿌리, 쓴 생각을 하지 마라. 그거 잊어버려라 이 말. 응?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 묻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생복락 누려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어떻게든 연막탄을 터뜨려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안 된다는 생각, 힘든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합니다. 피난 생활을 왜 합니까? 왜 시작이 됐어요? 피난 생활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싸움에 연루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니까 애굽 사람을 모세가 쳐서 그 땅에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또 백성들이 있는데 모세가 나가보니까 어제 싸웠던 그 쌈쟁이가 오늘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싸움 들어오지 마시오, 싸우지 마시오 그러니까 그 쌈쟁이가 뭐라고요? 모세 보고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서 땅에 묻더니 오늘은 나를 쳐 죽일 거냐? 그래서 어제 모세가 그냥 조용히 애굽 사람을 조용히 쳐서 땅에 묻었는데 그게 들통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길로 주랭랑을 쳐서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광야.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의 편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게 이상하게 꼬여버린 거예요. 살인할 의도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이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요. 거기서 40년을 지나고 나니까 40년 찼을 때 어디에 도달했어요? 호렙산에 양을 먹이려고 호렙산에 제가 올라갔는데 가시나무가 있는데 이 가시나무가 있는데 불은 활활 타오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불 타오르는 그 가시나무, 야, 웬 불이냐? 이렇게 산에서 불이 나냐? 안 보던 광경이라 모세가 쫓아 올라가서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상하다, 신기하다. 이제는 모세가 40살에 애굽에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이 찼으니까 나이가 이제 80이에요. 80살이면 이미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돼버린 거예요. 흰머리가 돼버린. 이제는 온 몸도 이제 늙어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상하다. 이 지금까지 80년 살아오면서 저런 걸 보지 못했는데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네. 모세야,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의 고난과 고초를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네 손에 있는 지팡이, 네 발에 있는 신을 벗어버리고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애굽에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게 하리라. 그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있었던 것을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네?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가려고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너 손에 있는 지팡이 그거 집어 던져라. 지팡이를 집어 던졌어요. 지팡이를 집어 던지고 나서 보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뱀을 만나면 그 뱀은 독한 뱀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한국 같은 이런 지형에서 만나는 독사도 엄청 독한데 그 열대지방은 물리면 죽는다 말이에요. 그냥 즉시 숨이 막혀서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야 뱀을 잡아라. 근데 뱀을 잡아서 뱀에게 안 물리려면 뱀의 대가리를 잡아야 돼. 근데 대가리를 잡으라가 아니라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뭐가 돼? 바로 물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물려 죽게끔 하고자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걸 본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그냥 가시떨기 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면 무슨 방법이 있을 거다. 그래서 뱀이 된 그 지팡이를 꼬리를 딱 잡으니까 뱀이 즉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단 말이에요. 뱀이 되기 전에 지팡이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가 땅에 떨어졌을 때 뱀이 됐고 뱀이 된 그 꼬리를 잡아서 다시 만들어진 그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요, 능력의 지팡이요, 축복의 지팡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갖다 들이대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 버리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갈라져서 샘물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때도 과거 일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이적을 주시는 그 표적을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게끔 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계속해서 광야에 들어가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군대를 잠재우고 애굽의 바로왕을 꼼짝 못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끌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를 하나님만 붙잡고 나갔던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위기는 있었지만 그때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때마다 이적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장자가 죽고 파리의 재앙, 모기의 재앙, 파리의 무슨 피의 재앙이 있고 개구리의 재앙이 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꼼짝 못하게만. 그리고 그래서 광야에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여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말발굽을 타고 막 칼과 창을 가지고 쫓아올 때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홍해바다가 갈라진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는 새로운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언제나 항상 새로운 역사예요. 네?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앞에 꿈을 가지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3회상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고 17장에서 골리앗을 쳐부숩니다. 예? 골리앗을 쳐부술 때 다윗은 17살짜리 소년이라 사울왕이 갑옷을 입혀줬는데 그 갑옷을 입고 나니까 갑옷에 그 무게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그 갑옷이 무거웠으면 역시 칼도 들을 수도 없고. 그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쓰임받을 때 17살짜리 그때까지는 양만 치우던 사람이에요. 양에게 물 먹이고 풀이나 뜯기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지금까지 어떤 일들, 감각적인 일들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로 나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기적을 주신다. 기적을 주. 그래 이제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것만큼 사울 왕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계속 받는 그 가운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었어. 3,000명의 군사. 네? 3,000명의 경찰들을 풀어가지고 한 사람 잡는다 못 잡겠어요? 요 산에 있다면. 그런데 우리나라 산은 지금도 겨울인데도 나무가 얼마나 우거졌으면 저쪽 끝이 보이질 않아. 나무가 막 걸려서 그렇게 나무가 지금 엄청나게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윗이 살고 있던 그 동네의 그 산은 빈들이란 말이에요. 네? 광야는 아주 그냥 돌멩이만 있는, 사막은 돌멩이만 있는 땅이고, 네? 광야나 빈들은 나무가 있긴 있는데 그냥 조그만 나무만 있는 거예요. 열대지방이니까. 네? 나무가 사람 키보다 별로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많지가 않고. 그리고 열대지방에 뱀을 봤어요. 제가 뱀을 봤는데 그 미국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뱀을 봤는데 뱀이 얼마나인지 아세요? 뱀이 요만해. 네? 얼마나 가늘고 뱀이 큰 뱀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는 햇빛이 탁 쨍쨍 내리치니까 한여름에는 섭씨 51도 52도까지 봤어요. 섭씨 51도면 자동차 세워놓으면 자동차 본네트 거기다 손대면 손대입니다. 거기다 계란 깨놓으면 후라이가 돼버려. 그게 실제 미국의 그 빈들 가운데 있는 아리조나예요. 토끼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토끼는 이만하잖아요. 산에 뛰어다니는 거. 거기는 토끼가 요만해. 쥐가 있는데 쥐가 요만해. 요만한 쥐가 새끼를 낳으면 얼마나일까? 엄청나게 줄어들고. 그냥 그런 가운데 사람이 숨는다는 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3,000명의 군사가 그런 거 갖다 군을 뚫고 해가면서 나무를 흔들어가면서 다니는데 숨을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잖아요. 3,000명의 군인들이 다윗을 못 찾은 거예요. 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만 정말 순종하고 나가려는 그 결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신 거예요. 네? 다윗이 이제 다급해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피할 곳이 이제 나무 밑에는 없으니 너무 저 멀리서도 다 보이니까 굴 속에 들어가는데 바위 밑을 찾다 못 찾으니까 사울왕이 대변이 말한 거야. 그래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응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바로 1m 뒤 구석에 누가 숨어 있느냐? 다윗이 칼을 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종이 다윗이요, 사울왕이 지금 응하고 있습니다. 칼만 내려 꽂으면 됩니다. 제가 가서 칼로 내려 꽂을까요? 왜? 사울왕만 죽여버리면 그 전쟁은 끝나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고 나니까 사울왕이 응하고 나서 저밖에 갔어. 한 300m 저쪽에 저만큼 떠나가 있을 때 다윗이 나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칼로 내려 그저 왕은 죽었습니다. 제가 왕이 응하시는 바로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왕에게 피해를 드리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죽이려고 그만 쫓아다니십시오.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시편 18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라.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어제는 이제 산에 이제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는데 공기가 안 좋다고 어제 무슨 공기가 그렇게 안 좋았나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토요일날 저녁에 산에 가는 거니까 산에 올라갔는데 같이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은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뭐 좀 늦게 올라오시겠지.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저벅저벅 올라가는 거. 이제 낮에는 좀 녹았다가 밤에는 추우니까 막 얼어가지고 눈 위로 막 그렇게 저벅저벅 걷는 그 재미있어요. 산에 올라갈 때 우두둑 소리 나는 게. 그래가지고 산에 이제 기도하는 초소에 가서 이제 딱 도착해가지고 땀을 좀 닦고 이러고 있는데 아니 시간이 한 30분 지났는데도 인기척도 없고 또 어디 가다 보니까 전화기를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전화 연락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제 올라왔으니까 기도하자. 혼자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아무리 제가 또 산에 다니고 그렇게 했어도 그 산속에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면 뭐가 후다닥 튀어가면 또 이게 사람이 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18편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요새는 뭐예요? 그쪽에서 저에게 활을 쏜다면 요새가 뭐냐? 저를 겨냥해서 활을 쏜다 그러면 제가 얼른 숨는 거예요. 딱 숨어버리면 내가 아마 이걸 보고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예?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가 되시며 싸움을 할 때도 방패, 상대편의 공격용 칼과 총을 딱 가려먹을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 방패를 딱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뭐예요? 아무리 홍수가 나고 막 침수가 들고 풍랑이 다가와도 그래도 반석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힘든 일들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반석 대신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안전하게 되는 거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계속 찬송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막 나중에 땀이 나가지고 잠바를 벗어놨어. 잠바 그 큰 잠바를 다 벗어놓고 그러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다. 오늘도 기적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꿈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꿈을 버리지 마셔야 돼요. 과거에 쓴 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다.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얼마나 그래 하나님 과연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나가요. 말씀을 묵상해요. 죄 짓는 일을 끊어버려야 돼요. 귀신이 들어와서 사단이 역사하는 줄 다 차단하고 쳐내버려야 돼. 쳐내버려야 돼. 악한 일을 쳐내버려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가장 오래 산다고 하더라도 50년 100년 더 살겠습니까? 앞으로 50년 뒤에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쭉 큰 올라가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천국 가서도 영생하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살아야 된다면 지금 이 땅에서도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군대 장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이 돼서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 많이 흥황하고 있었지만 너희 군사들아 너희들은 백성들의 군사이고 나라를 지키는 자이지만 진정 이 나라를 지키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 하나님은 힘으로 삼으시다. 군사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다.
총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다. 저 북한 땅에 무슨 핵폭탄을 뭐 몇 개를 만들었다. 적어도 8개에서 15개 정도 핵폭탄이 있다는데 핵폭탄의 힘이 아니에요. 그 핵폭탄의 힘이라면 중국은 3,000개가 넘는 핵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보다 더 많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핵을 자꾸 줄이는 추세인데 저 북한에는 어떻게든 막 핵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그리고 남한을 갖다가 막 겁을 주려고. 그러나 핵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때가 이제 60년대부터 70년대잖아요. 그때 소련, 지금 러시아는 이제 이름이 이제 국가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막 인공위성을 막 쏘대고 핵폭탄을 만들고 미국하고 막 경쟁이 되는데 미국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함몰되기 시작했어요.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나라가 깨져버리고 경제가 파탄이 나고,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그 부강한 나라, 그 큰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돈 벌려고 오잖아요. 돈 벌려고. 예?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대한민국. 지금은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쳐다보면 십자가가 막 불길을 이루는 거예요. 빌딩마다 십자가가 있고, 어떤 교회 십자가, 어떤 빌딩은 십자가가 2개씩 있고. 오늘 다시 교회가 흥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 일을 행하리라. 옛날 거 쓴뿌리 불어 뽑아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깨를 피셔야 돼. 어깨를 피세요. 옛날 쓴뿌리가 뽑아버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다. 살인 근처도 가기 전에 미리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보다 100배 1000배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바로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벗어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간음 근처도 가기 전에 회개시키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이고 성령 따라 사는 사람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옛날에 매이지 마. 새 일을 행할 거야. 기적을 베풀어 줄 거야. 꿈에 가지고 기도하시기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사망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 속에, 예수님의 생명 속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 명령하고 선포하고 꿈에 갖고 나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자녀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 매여 살지 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다.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벽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래서 앞에 있는 꿈을 갖고 나가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내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의 길을 내준대. 사막에 강을 내준대.
오늘 사막같이 뺏싹뺏싹 말로 여러분 주머니 돈 주머니가 그냥 뺏싹뺏싹 말랐습니까? 그냥 물질의 강물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이게 그게 약속이요. 믿음대로 가는 거요. 할렐루야. 진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대한민국 교회마다 정말 모든 물질이 그냥 강물같이 넘쳐나서 개척교 하시는 목사님들 물질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정말 교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 주머니마다 전도하려면 내가 밥을 사줘야 되고 천도지 찍어야 되니까 성도들 가정에도 부유한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중물이 있어야 돼. 마중물. 예? 우리가 물을 품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수도가에 가서 이거 펌프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중물을 들어 붓고 펌프질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심고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시대추를 심고 감사의 힘으로 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앞에 심어놓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충성하고, 죄 짓는 걸 끊어버리고, 술도 끊어버리고, 담배도 끊어버리고, 음란한 것도 끊어버리고, 교만도 끊어버리고, 겸손하게 예수 십자가 부여잡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같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2023년도 제1을 행하는 일에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메마른 광야 땅 같은 모든 가정과 생활과 환경 형편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없어서, 은혜의 기적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강물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건강의 강물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치유의 강물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머니의 물질이 마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는 천국은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게 없어서, 사업하는 분들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기적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3년도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